을 통해 아름다운 마침표 영원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여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죽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침표, 영원한 시작, 어떻게 아름답게 마칠 수 있을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을 보니 참 감동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많은 땀을 흘리셨겠습니까? 평생 이 땅에서 땀 흘려 농사 지으시고 자식을 키워내느라 허리 굽고 무릎 시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프다는 소리 못하시고 끝까지 버티시고 건지심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49년 이 자리를 든든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머리가 휘어지면 이제 내 인생도 저무는구나 씁쓸해합니다. 가을날 추수가 다 끝내고 텅 빈 들판을 바라보면은요,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인생의 노년은 쓸쓸한 저녁 노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심은 믿음의 알곡을 거두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나이 175세였습니다. 평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는지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도 이처럼 아름답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침표 속에 담긴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남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노년, 세상의 시선은요, 내 인생 저무는구나라고 여기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요, 영광스러운 계절, 평생 심은 믿음의 알곡을 거두는 때가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본 아브라함은 175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 아브라함, 그의 마지막 페이지는 우리가 꿈꾸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약속을 남김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란에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돼서 175세가 되어서 그가 죽은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가 열매로 돌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가 향년이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운이 다하였다는 것은 힘이 없어 빠져 비실비실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원어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아주 만족스럽게 다 쓰고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쓰시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시대의 마침 족장의 퇴보로 보입니다. 인생의 끝이죠. 하지만
한 세대가 마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족장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언약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닌 다음 세대로의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연결고리, 우리 전장 1위와 옥상과 전장 1위를 잇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왔다 갔다 하기 힘들겠죠. 다리가 영어로 브릿지거든요. 여러분 치과 가가지고 이와 이 사이를 연결할 때 브릿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하여금 이삭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영토, 혈통적인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의 삶은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이는 단순한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정교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그 시대의 막을 내리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99세에 이삭을 갖게 되고 100세에 낳게 되고 향년 175세에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기운이 다할 그때까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옛날 옛적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매장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10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실수도 했고 흉년을 만나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날에 그 약속을 한치의 오차 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친숙하죠. 모내기 할 때 여러분 날마다 좋기만 할까요? 아니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거나 하면 땅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또 어쩐 때는 비가 넘어와서 모들이 다 잠기기도 합니다. 여름에 태풍이 불면 벼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은 늘 바라보면 타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을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농부의 수고와 하늘의 은혜로 들파는 황금 물결을 이루고 알곡은 단단하게 영으로 창고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나간 태풍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야, 그런 태풍이 지나갔었어? 버티고 넘겨갔더니 시간이 흘렀더니 가을이 됐더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눈물고개 한숨고개 참 많으셨지요. 자식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속상하고 몸이 아파 밤새 기도하셨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아브라함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했다. 내 인생 참 꽉 차게 복받았다 하고 고백하며 평안히 눈 감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위해 기도하셔요. 혹시 이 안에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떨까? 얘들은 살 날이 길 거고요. 나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몰라도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그러한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가게 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저냥 사지 마세요. 되는 대로 사지 마시라고요. 믿음으로 사시라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 듣는 거고, 말씀 쓰는 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번성을 넘어 영혼을 남기는 삶. 육신의 번성을 넘어 영원을 남기는 삶. 영원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삶을 아브라함의 시대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처 그드라를 통해 많은 자녀를 얻는 육적인 축복을 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평생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니까. 후처라고는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은 아내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첩이라는 개념보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없어요? 아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사라랑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라가 태문이 열렸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면 이 태를 통하여 자녀를 이삭 낳고 더 낳았어야 되는데 이삭이 나이 들 때까지도 낳지 못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근데 갑자기 첩을 얻더니, 성경이 첩이라고 했더니 사라가 죽고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자녀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막 낳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75세 때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나 본인이나 이미 육적인 한계가 다다라서 자녀를 못 낳을 거라고 짐작하거든요. 99세 때는 비웃었어요. 근데 이미 100세가 홀 넘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떠나보내고 그의 몸에 무엇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힘과 능력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낳게 돼요. 근데 이 자손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말씀하신 자손은 이삭을 통해 흘러가는데 네 민족이 바다처럼 많게.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며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다면 뭐를 닫으셨을까요? 그 첩의 태도 닫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통하여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자손들이 흘러가게 하셨고 그두라와 후처를 통하여. 그러나 약속의 자손은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해서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수많은 가지가 뻗어나가도 언약의 뿌리는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 이삭을 통해서.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이고 장자의 축복의 권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요, 유산과 영적인 지위가 철저히 구분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만 서자들, 그들을 통해 난 자들에게는 육신의 자녀, 후자, 여종의 아들들인데 재산 일정량만 그들이 살 정도만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떠나가게 하였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아갈 길에 그들과 분쟁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후처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주고 멀리 동방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오직 이삭에게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했을까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난 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후처의 자식들은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혈통의 축복은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요. 아브라함은 집안의 분쟁을 막고 오직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도록 영적인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는 거예요. 재산 몇 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공평, 공정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망이에요. 육신의 번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며 사는 삶 말입니다. 혹시
재산을 더 불리려고 애쓰십니까? 재산 불리셔서 누구 주시게요? 하나님 드릴 거예요? 자식들 주게요? 저는 그래 때로는 감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아버지한테 받았던 건 용돈, 예, 결혼할 때도 뭐 할 때도 아버지가 안 도와주신 건 아니었죠. 그러나 세상 친구들이 막 이렇게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차도 제 힘으로 샀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항상 저축하며 살았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였거든요. 저축하였더니 나중에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유산, 저 여러분 같은 부모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여러분 갖고 계신 게 얼마인지는 저는 몰라요. 집에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게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통해 명확히 하셔야 돼요. 믿음 물려주는 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유산 배분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왜 더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도 알았어요. 자신에게 허락한 많은 것들 누가 주셨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도 한순간에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굴 통해 흘려보낸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흘려보내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렇게 구별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해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육적인 거로 살아가라 그래요. 세상은 계속 육적인 것을 추구하라 그래요.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인생일 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요, 자신의 건 가나안 땅에 거하지만 그 서자들은 다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민족도 강해지고 부해지고 성도 이루어지고 큰 민족이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나라가 이삭이 갖고 있는 민족일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작을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인생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구별하여 그 자손들을 다 흩은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할 것 같으니까요? 죄상 갖고 싸움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 그러나 그들 삶이 떠나보낸다고 어려우면 내 어려움은 겪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들 또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앞에서 일어난 화해와 평화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삭 전에 태어난 아들이 있었다고요. 장자예요. 단지 후첩에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를 떠나보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아브라함의 장래에 누가 와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그 아버지를 어머니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돈 주고 정당한 돈을 주고 산 그 땅,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된 그 땅에 장사 지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mamre의 앞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의 입장이 되보시라고요. 내 장자거든요. 후첩이라도. 그 아브라함의 재산 다 누가 물려받아야 돼요? 내가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나이 차이도 한 20살 정도 나는 정도이니 그를 놀렸다고 해서 어머니와 쫓겨나서 광야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신세라면은 누가 원망스럽겠어요? 이삭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믿겠죠. 죽이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장래에 그가 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자 두 형제가 아버지를 장례식장인 막벨라 굴에 있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했을까요? 재산 달라고 왔을까요? 후추의 다른 자식들은 이미 재산을 받고 떠났지만 가문의 대를 이은 이삭과 육신의 맏아들인 이스마엘이 함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묻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분명히 결단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스마엘은 쫓겨났지만 비록 자기는 약속의 자신이 아닐지라도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광야에서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약속의 자녀인 동생 이삭을 인정하고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빠진 그 자식이 왜 안쓰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어요. 얼마나 아브라함도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일 건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죽음은 원수된 자들을 화해시키는 평화의 마침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골의 교회에 평생 새벽 제단을 쌓으며 눈물로 기도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에게는 평생 마음의 못이 있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유산 문제와 오래된 사소한 오해로 갈라져서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10년 넘게 남처럼 지내는 것이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이게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자녀들 안에 있는 불안. 그런데 권사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하지만 내 평생 믿는 예수님, 그 천국 소망을 너희에게 준다.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야지. 너희 둘이 이 땅에서 등 돌리고 살면 내가 눈을 어떻게 감냐.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자 두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서로를 껴안고 화해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차라리 없었다면 싸우지도 않았을 것인데 참 인생이 그래요. 눈앞에 놓인 떡은 내가 먹고 싶지 너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동균이랑 주아가 있는데 갑자기 주아가 냉동실 문을 열었어요. 주아는 냉동실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주아니도 알고요. 열었더니 웬걸요? 아이스크림이 3개가 아니라 1개가 있는 거예요. 아싸! 그 순간 뭐예요? 각자가 아니에요. 뭐 하자? 나만 먹자예요. 나만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뭐 한다? 괴로울 걸 준비해라는 거예요. 부럽지, 명령, 놀려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해장을 위해서 제가 보통 같으면 뺏어요. 왜냐, 셋이 싸울 것 같으니까 냉동실에 집어넣고 아니면 제가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안 먹고 갖고 나와서 비닐을 벗기고 주아 혼자 낼름낼름 먹고 있으니 이 오빠 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주아의 나중 미래는 얘는 생각을 못해요. 그 먹고 나서 잠깐의 달콤과 즐거움을 즐기다가 조금 있으면 오빠들이 어떻게 본인을 대할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본인은 못 봐요. 왜요? 지금 뭐 하니까? 달콤하니까. 여러분 그 뒤를 보셔야 돼요. 잠깐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그것이 내 인생에 득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순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화해하는 모습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돌아가셔서 보시겠죠. 두 아들이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그리고 말씀하시겠죠. 내 죽음이 헛되지 않구나. 둘을 화해시켰구나. 여러분 언제 그 순간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길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잘 사는 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떠나보내고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하갈, 이스마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죽고 나서 보았겠죠. 내 장례를 두 아들이 맞잡고 치르는 모습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진짜 유산이 무언가라는 것을요. 이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시렵니까? 시골에서 평생 고생하시느라 자녀들에게 남겨줄 번듯한 아파트요? 저희 동네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뭐가 있죠? 땅이 있어요. 또 뭐가 있으세요?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누군가는 또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을 모아놓고 나 죽으면 이거 자식들 줘야지 하면서 마음 뿌듯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 물질은요, 아브라함이 후처 자식들에게 주어 동방으로 내버린 조금의 재물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이 되어지지 못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 간의 분쟁과 어려움이 생겨요. 이번에 선거도 보세요. 평택에 출마하셨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등으로 앞서시는 분을 뭐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하나 녹취록이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이가 보냈대요. 누나가 대화 녹음을 방송국에 보냈는데 저 결정타기도 한 것 같아. 막 사체 이야기 한참 불거져가지고 나는 관여 없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그래요. 도대체 누나가 무슨 마음으로 이걸 보냈냐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해줘야 되는데 뭐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뭐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아마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가족사가 있는가 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 바쳐 믿음으로 살아가신다고 그러면서 왜 그 생명과 같은 주님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진짜 소유는 이삭에게 전부를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의 무릎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마지막 유언을 준비하듯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애비가, 이 할아비가 너희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고 살아보니 돈도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있더라. 돈도 명예도 다 지나가더라. 오직 예수 믿는 것만 남았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것을 못 물려줘도 눈물의 기도는 남겨주마. 그냥 후담으로 엊그저께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용우 군수가 당선됨을 통하여 이제 인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이제 구청에 있는 막 직원들하고 이제 뭐 관계자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모아놓고 이야기했대요. 첫 마디가 이 이야기였대요. 내가 다시 돌아올 줄 몰랐죠, 그러시더래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다들 편안한 얼굴로 보진 않았대요. 아마 전에 민주당이었으니까 그 민주당으로 이어지면 그대로 행정이 이어지니까 수월하게 가는데 뭔가 또 바뀌어야 되고 혁신과 개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다들 조마조마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도 그러한데요. 세상도 그러한데 너희도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또 지나가요. 이 기간도 지나간다고요. 그러나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 앞에서 만나자는 그것을 항상 자녀들에게 주입하시고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길 때 여러분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명문이 될 줄 믿어요. 한번 요목하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딸아, 살아보니 돈도 명예도 다 지나가더라. 오직 예수 믿는 것만 남는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눈물의 기도는 남겨주마.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꼭 저 천국 문 앞에서 다시 만나자. 엄마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 복음은 어디에서 오니까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누가 들려주겠어요?
예수님 말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줘야죠. 듣든 안 듣든 말입니다. 여기도 주한이, 동균이 오랜만에 왔는데 뭘 듣고 듣든 안 듣든 교회당에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들려진다는 거예요. 죽음, 영원한 시작을 향한 문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눈을 감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흙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가 있는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 입구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의 땀방울을 다 흘리고 나면 주님께서 눈물 가득했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고생 많았다 하고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49년 됐어요. 우리 교회의 기둥이신 성도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다고 쓸쓸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에 가까워지는 걸까요?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통하여 감사하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믿음으로 꽉 채워 사시고 자녀들에게 브릿지, 무슨 브릿지? 믿음의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 끊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믿음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이 다리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심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유산을 남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냅시다. 살아냅시다. 175세까지는 힘들겠고, 그쵸? 100세는 넉넉히 사셔야죠. 100세까지 그래도 아직 몇십 년 남으신 거네요. 80에 20년은 남았어요. 20년 짧고 길고 길 텐데 반드시 성취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지만 그 주어진 인생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힘을 쏟아내어심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